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9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좀 오늘 본문보다 좀 전으로 돌아가면 기드온이 등장을 하죠. 근데 기드온은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과 겨우 300명의 군사로 무려 그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거죠. 이거를 한 명당 몇 명을 죽였는가 그걸로 환산하면 한 명이 무려 450명을 죽여야 승리하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1대 450.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명이 450명을 물리치는 겨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격파하는 이런 위대한 전쟁 영웅. 만약에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국방부 장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심지어는 대통령 하라고도 난리가 날 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영웅을 그냥 두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가 9장 본문을 봤지만 한 장 앞으로 또 돌아가서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얼마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의지하고 또 떠받들었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쉽게 말하면 당신이 대통령 되라. 당신이 왕이 되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들을 이어서 손자까지도 그렇게 하라. 3대를 거쳐서 왕노릇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얼씨구 좋구나. 그럽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나오는데 봉독해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쉽게 표현하면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노릇 하신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마땅하다. 라고 답을 합니다. 겸손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겸손한 그런 답변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일인 거죠. 왜?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또 백성들이 훌륭하고 용감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그 32,000명의 군대가 소집됐지만 하나님이 걸러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죠. 그래서 300명의 정예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작전, 모든 지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럼 기드온은 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막상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게 또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자기 계산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위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계산, 그리고 자기 경험, 특히 몸에 밴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의외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꿔놓고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 서 있더라고 상상해 봅시다. 막 군대를 막 더 모아도 더 모으고 숫자를 더 채우기도 바쁜데 확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보다도 더 줄인 거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자기의 자존심,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게다가 기드온은 전쟁에서 크게 이긴 이후에 전쟁에서 대승하고 나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내 후손들도 내 아들들도 결코 왕 노릇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그게 아니죠. 본인이 또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지혜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기드온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온전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여줬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과 또 기드온 아래에 있는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기드온에게도 좀 옥의 티가 있죠. 뭐냐면 당시의 어떤 풍습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부인들을 거느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르는 일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려 아들들이 70명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70명의 아들들. 게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첩이 있었는데 세겜에 있는 그 첩,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못된 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훗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자기 고향 그 세겜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또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무리들을 사가지고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 70명의 형제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아주 행세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그냥 놔둘 일은 없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지 3년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 그 세겜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역의 조짐이 보이고 거기에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세력을 막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걸 아비멜렉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자기 형제,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만큼 그런 독한 아비멜렉이 놔둘 리가 없죠. 자, 아비멜렉은 이 반역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짜가지고 세겜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에 반항했던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고 가알도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잘 마무리하고 추스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막 70명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인 것처럼 악착같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막 죽였던 거예요. 45절에 보면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저주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소금까지 뿌렸던 거죠. 또 그 와중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망대에 피신을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위험하니까 장소를 옮겨서 이제 엘브릿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에 깊숙이 숨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장소에 불을 또 지릅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이 1000명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그 불에 타서 죽고 질식돼서 죽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에 70명 형제 죽일 때처럼 아주 그냥 귀한 사람들 목숨을 쥐잡듯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그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아주 튼튼한 이 망대로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거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꼭대기로 다 도망을 가게 됐죠. 그때 아비멜렉이 막 계속 이기고 사람 죽이고 또 이기고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만 방심해가지고 마치 뭔가 홀린 사람처럼 이 망대 그 문 가까이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막 기분이 너무 이렇게 업이 되어 있던 거죠. 막 승리에 취하고 피비린내에 취해가지고 또 권력에 취해가지고 망대 가까이에 접근했던 거예요. 자, 높은 데서 사람들이 뭘 던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 또 태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접근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밑에 불 붙이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그만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리는 큰 부상을, 심각한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자, 이게 죽어가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얼른 일단은 자기 무기 챙겨주는 그런 심부름하는 청년을 부릅니다. 급히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봐, 칼로 나를 제발 좀 찔러 죽여줘.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한테 죽었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이 생각한 게 뭡니까? 사실 뭐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두개골이 깨지는 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가지고 좀 목숨을 좀 어떻게 연장시킬
노력이라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이건 살기 힘들겠구나 느꼈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고 그는 어떤 생존의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저 그 소년에게 무기를 든 그 청년에게 뭘 부탁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을 부탁한다, 뭐 친척들 부탁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명예, 이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명예 생각한 거예요. 자기 체면 생각한 겁니다. 결국은 죽여달라는 그 부탁을 받은 그 무기 맡은 청년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죽는 순간에조차 남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뭐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아이고 창피하다. 이렇게 이 죽는 순간까지도 남의 시선과 부끄러움, 창피함,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 일에 취해서 주변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막 계속 이기고 죽이고 하니까 자기 머리를 향해 떨어지는 자기 두개골을 향해 떨어지는 맷돌 그 윗짝을 그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의 진노를 못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전쟁 중에 막 정신없이 돌격 앞으로 막 하고 막 총소리, 화약 냄새, 대포 소리 막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총 맞았네?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막 세상 일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주변을 제대로 못 살피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비멜렉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이런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그런 멈춤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막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달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맷돌이 정말 떨어져서 참나가던 사람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제 남동생의 친구도 막 그렇게 사업이 다 잘 되고 숙박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되고 그걸 또 막 확장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냥 한숨 쉬고 그전에는 너무 교만했을 때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이제 겸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뭐 꼭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너무 취해서 주변을 못 살피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우리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 바른 시야,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이 또 성령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현 상황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 이제 살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시간이 2,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했어야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형제 30명을 죽인 죄,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 이스라엘을 제멋대로 다스린 죄, 그에겐 수많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고, 그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정말 1분 1초 다가오고 있는데, 그가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회개를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좀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뭘 했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나 죽은 다음에, 응? 야, 아비멜렉 봐, 웃겨. 웬 여자가, 응? 위에서 맷돌 던졌는데 거기 맞아 죽었어. 여자한테 죽었어.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걸 미리 상상하니까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거기에 쏠렸던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 선교지 같은 데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당한 분을 막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돌 맞아 죽었지만, 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의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귀히 받으시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좋아, 아주 굿이야, 사람들이 그만한 사람 없지 라고 아무리 인정해 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부,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들 다 바람에 날려갈 그런 황사먼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명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저 겉모습, 사람들의 평가, 이것보다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해라, 세상 사람들 눈치 다 무조건 보지 말라, 외모 함부로 해라,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다운칭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용모 단장하는 게 좋죠. 또 사람들 볼 때 눈살 찌푸리려 안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바로 서면서 그것도 뒤따르는 것이 이게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거지, 겉옷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속옷 입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효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내 부모님은 막 고려장하듯 내박쳐두고 옆집 부모한테만 잘한다? 그건 오히려 더 욕먹을 짓이죠. 잘하고도 욕먹을 짓이 되는 것입니다. 옆집 부모에게 잘해도 잘하고도 욕먹을 수 있죠. 왜? 내 부모 내박쳐뒀으면 내 부모님 돌보면서 다른 이웃도 살피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TV나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세상 돌아가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면 과연 나는 남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뭐 외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싹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재 주변의 상황, 나의 상황, 내 심령의 상황, 내 가족과 이웃의 상황을 잘 제대로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잘 살피어서 내가 주 안에 바로 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치중했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나를 받으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일에 취해서 주변을 제대로 못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높여주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강조했던 그런 기도원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고, 헌신, 땀방울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득의 11조를 드리시며 그리고 한 주 한 주 매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또 주정예물, 그리고 감사와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들, 또 구제헌금, 또 성미를 뜬 심령들, 모든 이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고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이웃들에게 진정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육신의 죽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신령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2분 정도,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자의 본분을 다합시다. 코로나가 어떻든지 전쟁이 나든지 어떻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치료 중인 우리 유경대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정순자 권사님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특별히 우리 한상월 집사님 지금 굉장히 또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상월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북한 그런 불신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경호 목사님, 또 췌장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원산대교회 복구를 위해서 일본 선교하는 교회 양동원 선교사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또 불신 가족과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 구원, 교회 뒤 도로 문제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하면서 2, 3분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150명대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정말 내일이라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변함없이 인간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함께 전자의 부분을 우리 예수님과 대입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게 넘치는 하나님, 지금 육신의 힘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로한 문제, 지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지금 중병을 해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유경경 선생님께 붙여주시고 다른 장님도 붙여주시고 알라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정순정 원장님 지켜보시고 특별히 현상 선생님 태어나는 만져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목사님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우리 질서님 빛에 예수님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한국교회 어버버는 부산 성도를 연락한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화재로 인한 어려운 강경호 목사님 최장교회에서 그들에게 자주에게 일반 선교하는 위해 많은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세계를 이끄시고 역사하게 해주소서. 부신 가족, 이웃, 영혼들 건져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 중에 내 교육 중에 지역사를 들어오고 무엇이 교회 뒤에 들어오는데도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대화를 좀 옮겨주시고 주님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